오늘 본문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주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또 순종하며 잘 듣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놀라운 또 새롭게 일어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선성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주님이 없이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는 가정들도 있고 또 멀리 또 가는 가정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또 이동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더 자세히 깊이 알아가고 부모님의 마음도 깊이 알아가고 서로의 마음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진짜로 알 수 있을 때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부모님이 진짜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머리로는 알 수 있는데 많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왜 그때 그러셨는지 그 심정을 부모님이 돼보니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평신도 때는 목사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목사가 돼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그때 왜 그러셨는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른이 돼보니까 어른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어른이 돼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대화를 그렇게 우리 2시간, 3시간씩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다음에 만날 때는 그 전에 만났을 때랑 이 사람이 또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또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또 할 때도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정은 그 사람이 되어보지 못하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돼봐야 아는 것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그렇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 또 우리는 더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엄마들은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면은 한 곳에 다 모이시더라고요. 모이라고 안 했는데 다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한두 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다음에는 이제 더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카페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집으로 초청하고 엄마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은 그 엄마가 대화해야 하는 그런 게 또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제로 성경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요? 그 사람의 속은 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1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사람의 일이 나오죠. 그리고 뒷부분에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그 개역 한글로 읽어보면은 사람의 사정이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원래 그 전에 번역에서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개역 한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일은 실제로 여기 제가 한문까지 써서 해봤습니다. 일의 형편, 까닭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일은 사실 하나님의 그 사정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정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일이나 그런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뒤에 나오는 일과 그 하나님의 사정은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뜻이 다르게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게 된 거예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정은 감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원어적으로 다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그 감정이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사람의 애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감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도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만이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3시간, 5시간 차를 막 2잔, 3잔, 5잔 먹어도 그 사람의 속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사정을 다 이야기한들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를 제일 많이 비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입니다. 목사를 제일 많이 비판하는, 교회를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이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제일 속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속사정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진짜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 못하고 겉에 있는 이야기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거는 다 이야기 못 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지, 서로 대화가 어느 순간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돼보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이 성경에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지혜가 나와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2장 8절을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진짜로 알았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대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2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았다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 부모님의 마음은 부모님이 되었을 때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율법이나, 그리고 상황이나 역사나 내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더 신기하고 오묘한 거는,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 읽었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과 같으니라. 그 앞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감추었대요. 아니, 이거를 드러내서 말해도 모자랄 판에 왜 하나님께서 감추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감추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으면서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또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100%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수많은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혹은 악인이었다가 돌아온 자들도, 회개한 자들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100%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렇죠. 교회나 여러분 믿는 자들이나 다른 어떤 그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교회들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베풀고 보이지 않게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도 교회를 향한 시선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보면은 대체로.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많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이런 성경을 들고 있어도 사람의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감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최고의 지혜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감추어졌는데
이 지혜가 최고의 지혜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부모님의 마음도 사람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돼보진 않고는 알 수 없고, 부모가 돼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거는 수단적인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유일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정답이고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도 물론 그것도 다 나쁘죠. 안 좋죠. 근데 방법조차도 듣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알 수 없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감추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감추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읽고 싶지도 않고 뭔가 아무것도 노력을 했는데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밖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도 일 때문에도 물질 때문에도 질병 때문에도 한계에 부닥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벽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잖아 기도할 때 아니 진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를 아셨다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반문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또 반문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뭐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뿐이더라고요.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예요. 네가 무슨 일을 했든 뭘 성공했든 실패했든 뭘 나한테 가져오든 하나님이 억만금을 가져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전부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억만금, 천만금을 가져온다고 한들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나를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억만금, 천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부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또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수천 년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조차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교회 내에서 기독교도 우리는 개신교인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사실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인데 그 안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서 이게 카톨릭인지 개신교인지 또 개신교 내에서도 막 교단이 분리되고 교단에서도 무슨 분파가 막 분리되고 교회 내에서도 무슨 뭐가 또 막 분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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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조직으로 막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변질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뿐이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계속 율법을 바꾸고 조직을 또 만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막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 만날 텐데 가족들도 만날 텐데 그 부모님의 마음의 심정을 그때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계속 말을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싸우게 돼요. 진짜로. 미주알, 고주알, 막, 예전에 그 좋은 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싸우게 됩니다. 부모가 돼보면, 그때 왜 그러셨는지를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쟤네들 때문에. 저 아이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이 응? 뭐 인정해주지도 않고 뭐라고 이렇게 칭찬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하면서 그렇게 가는지. 근데 그게 여러분 바로 이 감추어진 지혜, 이 신령한 지혜를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뛰어났든 뛰어나지 않든 우리가 교회의 상황이 어떻든 저떻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만 남는 인생일지라도 그게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읽은 것처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자는 은혜의 찬양이 왜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리게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가 그 옷자락을 잡아야 돼. 뜯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하나님은 늘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도 끝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사순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7, 8일은 제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사순절 기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것은 그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지 세상의 지혜가 성경에 나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그 역사가 섭리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의 지혜도 여러분 수많은 시간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나중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 그때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0년,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많이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없지만, 밖에 나가면 수많은 세상을 접해야 되고,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한 사람, 그것도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또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그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알지 못해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지금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성령님만 집중해서 들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통로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이 성경 2장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조차도 교회에 와본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이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그 사람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살이 뜯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감추어진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어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은혜구나. 그 모든 삶 또한 은혜였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지. 그러면서 또 계속 불어나가는 것이고. 끝에 우리가 뭘 남기겠어요? 내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에 뭘 남기겠습니까? 뭐 어떤 모습으로 가겠어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으로 가야지. 내가 뭘 두 손 바짝 그 선물을 들고 예수님께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 봤을 때에 예수님이 저를 알아봐야지. 딱 만났는데, 약속했는데, 서로 만났는데, 누구니? 그러면 좀 부끄럽지, 좀 관계가 갑자기 만나면 어색해지잖아요. 우리가 남길 것은 예수님과 친한 그 관계, 친밀한 관계,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명절, 사순절기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부모님의 마음도 내가 부모님이 되어봐야 알 수 있듯이 그 마음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노력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아, 내가 예수님만 지금 남는 것이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명절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